오늘은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하고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는 배우면 해결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있다면 음식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목말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나 또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에 의한 문제들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마귀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타날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의학이나 과학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이 의학이나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약을 안 먹고 기도하면 된다. 또 안수받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맹신이나 광신 혹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학이나 과학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윤리와 도덕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종하거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학이나 그리고 과학, 윤리와 도덕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의학이나 과학,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이나 과학 또는 윤리와 도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윤리와 도덕, 과학과 또 의학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예전의 의학과 지금의 의학이 거의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윤리와 도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하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청년들이 어느 날 얼굴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확인해 보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대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거나 전도를 잘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부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 때문에 행복한 부모도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말 같지도 않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마치 영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막 그렇게 기뻐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가 한번 뒤집었다 싶으면 우리 애가 막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기뻐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쩌다가 아빠 비슷한 소리만 해도 또는 엄마라는 비슷한 소리만 해도 온천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재롱던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바보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어르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손주들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시면서 저를 놀리시기도 합니다. 안 목사는 아직 손주 없지. 그런 이 맛 모를 거야. 하시면서 손주 얘기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바보냐 싶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딸 바보, 아들 바보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막 주책 없이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치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 재롱 떠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기쁨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사랑으로 이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물질 또는 쾌락 또는 문명 또 사람의 인정 여기에 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나 어른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거의 같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이전의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친 사람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공허하게 돼 있고 또 혼돈하게 돼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싸고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여전히 허덕이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돕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답답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다면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구원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발견되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죄로 인한 저주와 쟁에서 완전 해방받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악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확신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별난 짓을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함부로 나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근본 문제에서 완전 해결받았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매 맞아 죽으신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것, 그리고 기다릴 것, 보아야 할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신될 겁니다. 분명하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내 행위, 내 수준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수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의 수준대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문의 문을 앞을 지키면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가로막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좀 하다 보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창조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지식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것,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확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이 기다림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들은 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고 또 이 약속 성취를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의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주의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면서 확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놀랍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면된 문제를 묻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 앞에 선 이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머리가 좋았고 또 수단이 좋았던 야곱이었었는데 그거 의지하면서 늘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문제 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금방 놓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생기면 기도하는 분들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한 단계 나가셔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하다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받을 것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것 성령 와 있습니다. 역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